기쁜 축복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슬로보핫의 딸들 27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자에게 상속되는데 우리에게 상속될 남자가 없습니다. 딸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를 내칠 겁니까? 그럼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한테는 줄 기업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들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 장면이 27장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그 므낫세 지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했던 지파에 이제 우두머리들이, 족장들이 와서 이제 뭔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 여기는 딸들이니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다 이 딸들의 재산인데 이건 다 남편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럼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므낫세한테 주신 건데 이게 지금 남편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다른 지파로 기업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파는 계속 땅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므낫세 수령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집을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시대야 결혼 안 하고 산다. 이게 이제 자유로운 시대이지만 지금은, 그러나 당시 시대는 모든 이 경제라든지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인들이 홀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나온 것이 지금 이 시대랑은 좀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 혼자 있는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돈을 벌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입에 풀칠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먹어서 생존하는 것이 위기였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쌍해서 이삭 죽게 하도록 좀 놔두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금처럼 우리 주차하는데 약자들 배려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을까 봐서 음식 조금 남겨두고 이게 배려하는 거였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상상을 초월하던 시대였고, 그렇다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 행동이 본받을 만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냥 명령한 게 아니고 자기 뜻으로 명령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했다. 이 말은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게 이제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어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찌 합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얻은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아라. 이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에 관해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슬로바스의 딸들도 귀한 여인들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이렇게 다른 지파의 남성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기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썸을 탈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혼을 약속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남녀 간의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눈물 흘리는 여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거는 권리 아니에요. 권리. 살면서 권리의 제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에게, 이 시대의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간석 4동 사람 남자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이상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고 봐야 되는가?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그냥 갖고 오지 않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 무언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라는 것이 때로 나의 권리이기도 하죠. 돈도 하나의 나의 권리입니다. 그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내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5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필 그 포기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4명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제비를 뽑든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더 싫은 거죠. 더 싫어요. 누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해라. 그러면 이거 싫어요. 왜 부당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더 부담되고 마음이 속상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나 그 말씀의 주인공.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 말씀 앞에 권리를 내어놓는 그 인생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오병이어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의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그냥 내어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주인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라 그럴 때 부당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렇게 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부당함을 호소하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시비를 가린다 하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주신 그 기업이 지켜지는 것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뭔가, 그리고
이 교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 교회라는 건 뭔가 믿음의 공동체. 참 특이합니다. 어느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이런 집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요. 또 헌금도 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뭘 막 누리는 게 아니라 와서 또 헌신해요. 공동체 안에서. 또 자발적으로 드려요. 희생하고. 독특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도 그렇고 저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넘어가서 그곳에서도 그렇고 오갈 것 없는 난민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 그런 역사를 볼 때마다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판단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잘못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딸들이 그게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순종합니다. 좀 한 차원 높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성숙한 깊은 믿음의 경지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마치고요.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 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합시다.